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아멘.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20분 하와이 오아후 섬에 레이더 부대가 있는데요. 그 오아후를 향해서 날아오는 50대의 비행기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즉시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상관이 하와이까지 적기는 날아올 수 없다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51분 만에 일본 비행기의 폭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진주만에서 미 군함이 침몰이 됐고 미군이 무려 2,4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적군의 공격에 명백한 증거를 무시함으로 막대한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것과 예수님의 재림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애써 무시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비참하고 무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필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7명절이 있죠. 저는 그 7명절을 어떻게 순서대로 외우냐면 유무초오 나속장,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가지고 유무초오 나속장 이렇게 순서대로 외웁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유무초오 나속장. 이거 한 50번만 반복하면은 그다음엔 저절로 돼요. 뭔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7명절은 인류 역사,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명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신약 성도들은 그동안 힘들었던 영적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반 혹은 7년을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죠. 자, 지금 우리가 나팔절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예표였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은 7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여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갈 때 3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지참금, 정혼계약서, 포도즙을 가지고 갑니다. 남자가 가지고 간 지참금을 그 집의 아버지가 받으면 일단 아버지는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딸을 부릅니다. 딸을 불러서 포도즙을 주지요. 남자가 가지고 온 포도즙을 마시면 결혼을 자기도 승낙하는 거고요. 거부하면은 싫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참금을 받고 딸이 포도즙을 마시면, 물론 딸만은 아닙니다. 거기 아버지랑 다 같이 마십니다. 그렇게 마시게 되면 이제 정혼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포도즙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랑 외에 아무도 신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중동에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결혼할 때 남자가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을 내는데 자세한 건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신부를 돈 주고 사온다는 뜻,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그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지참금이 있는 겁니다. 지참금 안 받으면 결혼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죠. 인도나 중동 쪽에서는 딸 나면은 또 좋아한다대. 돈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신랑이 허락을 받고 정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신랑이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내가 다시 오겠다. 결혼할 준비가 완전히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저 선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나의 청혼을 받아주어서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선물을 주고요. 또 하나는 이 선물을 보면서 나를 잊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물을 줍니다. 네 번째는 신랑이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데, 결혼 준비 중에서 신랑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함께 살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이 신랑의 가장 큰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신부는 그동안에 혼수감을 준비를 합니다. 이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정혼이 된 거거든요. 약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개념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하자. 그랬다가 깨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들은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한 방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 외에는 결혼한 거예요. 정혼의 개념입니다. 그동안에 신부는 신랑이 주고 간 선물을 보면서 기다리죠. 이거는 결혼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결혼 날짜인데, 결혼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신부는 물론이고 신랑도 내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결혼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결혼 날짜를.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보면서 아들이 지금 집과 그 밖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준비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고서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결혼 날짜는 오직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들도 몰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 이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아버지가 이제 너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딱 하면 이제 날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가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오는데, 신부 집에 가까이 오게 되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지금 신부 데리러 온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근데 이게 멀리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와서부터 알려주는 이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밤입니다. 밤에 이렇게 옵니다. 신랑이. 밤에 오는 이유는 좀 우리가 볼 땐 이상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결혼식도 밤에 하고요. 오는 것도 밤에 오고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가 있다가 이제 준비를 하고 맞이하면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준비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죠? 들러리들도 이렇게 가고, 또 어떤 들러리는 등불을 준비 못하면 이때 큰일 나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은 저녁 때 하는데 여기 이제 하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들러리들 하객들이, 이들이 등불을 다 들고 와요.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전부 등불을 들고 와가지고서 혼인식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등불을 밝힙니다. 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등불이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신랑 신부는 당일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그 당일은 금식을 합니다. 일어나서 신부 데려와서 식을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과거의 죄들을 모두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죄 용서와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개인적인 대속죄의 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rivate Yom Kippur.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개인적 대속죄일 혹은 개인적 속죄일, 결혼식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객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기 집에 가까이 오면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서 신부가 서 있으면 신랑이 그 주위를 7바퀴를 돕니다. 이게 이제 예식인데요. 지금 7바퀴를 도는 그것도 다 증인들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데서 이거를 하죠. 이 모든 예식이 끝나면은 신랑이 케투바라고 하는데 이게 결혼 증서입니다. 결혼 증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 증서에 써 있는 글을 사람들 앞에서 읽습니다. 원래 이제 신부한테 읽어주는 겁니다. 그게. 그걸 낭독한 후에 증서를 신부에게 주면 신부는 그거를 평생 동안 간직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신랑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거 하죠. 힘들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증서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거기다 서명을 해가지고 신부에게 주지요. 이걸 케투바라고 하는데 이 증서를 평생 간직을 합니다. 거기까지 끝나면 이제 마지막 7번째 단계 후파가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인데 후파는 신방이란 뜻이에요. 신방. 예식이 끝나면 후파에 들어가서 둘이 한 몸이 됩니다. 드디어 우리는 한 몸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신랑이 떠들어요. 큰 소리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혼인 잔치가. 그러니까 혼인 예식하고 혼인 잔치는 다른 거예요. 혼인식은 아까 얘기한 이게 데리고 와서 빙글빙글 돌고 케투바를 읽고 서명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예식이고요. 그 다음에 둘이 한 몸 됐다는 선언이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잔치를 벌이는데요. 이 잔치가 7일간 벌어집니다. 굉장히 길죠. 7일 동안. 우리 한국은 요즘에 한 1시간 정도 하나요?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일찍 떠나가 버리는데 유대는 7일 동안을 잔치를 합니다. 계시록 여기 19장에서는 그게 혼인 잔치가 아니라 혼인 예식입니다. 근데 이제 7일간이 이게 길잖아요, 사실. 그러니 7일 동안 이 집에서 호스트죠. 그러니까 호스트 집에서 이 잔치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중간에 포도즙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는 낭패를 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일 동안 신랑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신랑 신부가 나오질 않아요. 그 후파에서. 그냥 그 안에서 7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7일째 되는 날 신랑이 나오면서 그 하객들 앞에서 신부랑 같이 나와서 신부의 베일을 벗겨주면서 드디어 신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하객들에게. 신부는 참 비싸요. 그래서 함부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7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결혼 풍습과 성경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이 집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 성경 구절들을 좀 잘 적어 놓으시면 연결이 잘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또 요한복음서 16장 28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우리 집으로 온 거죠. 우리가 사는 집으로. 그리고 정혼 계약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율법입니다. 이때 계약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게 정혼했다는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하나님과 정혼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내고,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게 나오죠. 제가 두 구절을,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거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그랬어요.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에요. 또 예레미야 3장 14절.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이게 정혼했으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면 안 된다 그랬죠. 결혼과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율법으로 계약을 맺어놓고 잘 지키겠다고 계약을 맺어놓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돌아와라. 나는 네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내가 너와 결혼하였으니까 돌아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신이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문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사랑에 기초해서 율법을 잘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 관계가 유지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관계가 잘 유지됐습니까? 구약시대? 안 됐지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즉 이 정혼 계약서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간음이라고 해요. 너희가 간음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하나님이 이혼을 선언합니다. 난 너랑 이혼한다. 그래서 이혼을 선언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여기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결별입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에서 4절.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답이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이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다시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돼. 남편이 죽기 전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결혼 서약을 지키지 못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부활하신 주님과 율법을 완성시킨 새 언약으로,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혼당하는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역전시키신다. 하나님의 귀하신 지혜와 섭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죄의 대가로 지불한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피, 이게 뭐냐 하면 지참금입니다. 이걸 지참금으로 지불을 하신 거예요. 속죄금이죠. 속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아까 제가 지참금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돈 주고 신부를 산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 또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 지참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 신부가 신랑이 가져온 포도즙을 마심으로 해서 결혼을 승낙하게 되죠. 이 포도즙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구속의 은혜의 피, 포도즙으로 예표된 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원이 됐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구원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법 없습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피, 포도즙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서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는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서 2장에 가나의 결혼잔치 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약간 좀 엉뚱한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가나의 결혼잔치는 공생의 초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포도즙을 보면서 내가 이제 장차 이 인류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이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흘려야 될 피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포도즙 없어. 포도즙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는 잔치자리구나. 약간 좀 생각이 미래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아버지 집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서 1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가 뭘까요? 우리와 함께 거할 후파. 아까 후파라 그랬죠. 신방. 신방을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런데 가시기 전에 신랑 되신 예수님, 나 이제 간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잊지 말라 하면서 선물을 주고 간다 그랬죠. 선물을 주셨어요. 주시고 갔어요.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이 선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될 사람이 올 때까지 나를 잊지 말고 기다려달라 그래서 그 선물을 주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줘.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올라가신 다음에 며칠 만에 성령님께서 오셨죠? 열흘 만에 오셨죠. 열흘 만에. 요한복음서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선물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해서 정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만약에 안 오셨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합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지금 난리를 치고 득세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또 마귀 왕국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우리 정혼자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신랑은 살 집을 마련하러 갔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랬는데 그 기간이 보통 얼마 걸린다고요? 1년에서 2년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2000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 가까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아마 그거가 연결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이 다 찼죠. 1년이나 2년인데 2년이 지금 꽉 찬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정혼은 결혼과 같은 거라 그랬죠. 결혼과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비록 헤어져 있지만 순교를 지켜야 합니다. 가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정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오해를 했죠. 정혼 기간 동안에 저 여자가 나를 배반하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래도 요셉은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 그걸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러고 떠들고 다닌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죠.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파혼할 뻔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 뭐 그런 사건들이 다 여기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정혼한 상태인데 상대방이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와 이상한 짓을 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겠죠.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정혼을 시켰는데 이건 뭐 자꾸 신앙생활 안 하고 딴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우리가 복종해야지 복종 안 하고 딴짓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다가 혼냅니다. 아주 엄청나게 혼납니다. 다섯 번째, 결혼 날짜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랑 자신도 언제 와서 자기가 결혼식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신랑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서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이야기도 나오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밤에 신랑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밤이잖아요. 영적인 밤이잖아. 세상이 하나님 대적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밤에 오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지막 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분명히 이제 곧 오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 결혼식하고 후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신부가 왔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죠? 교회는 휴거됩니다. 그리고 휴거된 후에 공중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하고 그리고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이런 걸 다 한다는 게 참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이때 공중 재림을 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혼인 예식과 잔치를 하게 되죠. 그게 오늘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 이 구절을 여러분 좀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러분, 이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왜 이런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한 리허설, 예행 연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부부간에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말도 섞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렇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이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결혼 안 하는 거 이거 참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신부로 함께 살 때에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병민이하고 민거라 결혼 꼭 해라. 요즘에 결혼 안 하는 풍조가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결혼해서 애 많이 낳고 그래야 돼.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알았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요즘 애들이 결혼을 안 해.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게 큰 신비라 그랬어요. 놀라운 신비. 왜 신비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보여주는 거거든. 어린 양의 혼인 예식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공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대환란,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혼인식하고 잔치하면서 신나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이 땅에는 대환란,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부인 교회, 우리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을 합니다. 이제 공중에 있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지상으로 재림함으로 해서 그때 드디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베일을 벗긴다 그랬죠. 마지막에 이 하객들 앞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이 땅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같이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내려올 때 드디어 이 땅에서 대환란 지내면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볼 겁니다. 도대체 누가 올라가서 저 행복한 일을, 신비한 일을 하고 내려오는가? 그때 완전히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아마 우리가 휴거될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 뭐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 남편도 없어지고 뭐 그럼 이게 휴거가 됐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뭐 세월이 지나면 또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겠죠. 이상하기도 하네. 그러다가 우리도 뭐 사건 일어나면 처음엔 이건 뭐야 그러다가 좀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드디어 지상 재림할 때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 올라갔었구나. 저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때는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유대의 결혼식과 잔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들어갈 후파, 이 신방이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 예식 때 우리가 입을 예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복 준비하셨습니까? 아무도 준비를 안 했네. 여기에 제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뭔지도 지금 모르겠죠? 구원 받았으면은 예복을 준비된 거라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네. 날마다 자기 그 옷을 빠는 자를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하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계시록 19장 8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이거 말이에요. 개역 성경을 보면은 그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행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기서 말씀하신 의가 뭐냐면 디카이오마, 헬라어로 디카이오마인데 이거는 행위적 의가 아닙니다. 행위적 의가 아니고 선포된 의.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포된 의입니다. 내가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의롭게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너는 의로워졌어 라고 선포된 의. 자, 이게 어디 있냐면요.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이니 이거 하나님의 선포한 의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다 똑같이 구원받아요. 뭐 너는 그래도 좀 더 의롭게 살았으니까 더 특별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랬어. 상급은 달라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제 날마다 옷을 빨아라.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거지 뭐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잘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새롭게 하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 믿는 사람과 정혼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초림, 예수님의 초림.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이게 승천. 세 번째, 처소가 마련이 되면 우리를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게 재림인데 공중재림, 우리는 휴거. 공중재림과 휴거. 네 번째, 공중에서 결혼 예식과 잔치를 마치고 베일을 벗은 신부와 함께 이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천년 왕국이죠.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게 지상재림. 이렇게 네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초림, 승천, 공중재림, 휴거, 지상재림.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거 잘해야 됩니다. 순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후자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상급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서도 무슨 행위로 상급을 받냐?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얘 너무 그 신앙을 도식적으로 그렇게 딱딱 나누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있는 걸 어떻게? 그죠? 성경에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분명히 있거든요. 요 구절만 못 보셨나 봐, 그분은. 행위에 따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 상속자예요. 공동으로 상속받아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곧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구분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왕국하고 하나님 왕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예. 성경에서 용어상 다르게 물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용어상 다른 나라예요. 어떻게 달라요? 그리스도 왕국은 어디에 세워지죠?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땅에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이 왕국이.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서 거기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그 나라를 하나님 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지금 마지막 때이지만은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그러나 심히 가까운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6장 2절 3절에 그분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일기예보는 잘 맞추면서
도대체 주님 재림하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왜 그건 모르느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지금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다음에 원자재 값도 오르고 지금 장기적으로 경제 불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천재지변과 인재 이런 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기 지진이 일어나서 10,000명 넘어 죽을 거라 그랬더니 지금 뭐 3만 명인가 4만 명이죠. 어마어마하죠. 네? 4만 명 넘고. 그 발표된 건 그렇지만 발표되지 않은 건 20, 30으로 추론하죠. 예, 저도 그거 봤어요. 한 뭐 거의 뭐 몇십만 명일 거라고. 그러니까 공식적 발표만 그런 거고요. 야, 이 정말 정신 차립시다 우리. 지금 엄벙덤벙 그러고 우리는 지진 안 나서 좋다 이러고 살 때가 아니에요. 생명공학, AI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저는 분명히 예상합니다. 인간을 위협할 겁니다. 이것들이 분명히 그래요. 특별히 AI 인간을 위협할 겁니다. 심각하게 위협할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머리도 훨씬 지능이 1000 이상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당해요? 지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보기엔 거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협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이거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마지막 때에 명심할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뭘? 영적 생활. 전혀 예상치 못할 때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이웃과 올바른 관계. 이거 잘해야 돼요. 이게 상급하고 밀접합니다. 이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특별히 냉랭한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건 마지막 때 준비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얘기거든.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이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존심 내세우면서 버틸 때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성경 구절 봤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내가 먼저 죽자. 이렇게 돼야 이웃과의 관계, 가정 문제, 또 부부간의 관계가 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마지막 3번째, 전도 선교 잘하자.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후에 데려가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건지를 잘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하게 하시고 잘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